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7월 17일 이사야 48장 1절로부터 11절.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48장.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완고함과 하나님의 연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인 여호와를 부르며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제 삶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진실되게 따르지 않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완고함을 질타하시면서 새로운 일 행하시려고 하십니다. 이 새로운 일은 포로 생활을 오롯이 견디고 고국으로 귀환하는 일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 선포하십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인 여호와를 부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지요. 그러나 입술의 고백과 달리 실제 삶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진실되게 따르지 않습니다.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완고하다 그렇게 질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완고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가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완고함을 알면서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연단하시겠다 그리고 구원하시겠다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연단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완고함과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진실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될지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였노라. 레위기 22장 32절 33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완고하고 여전히 곁길로 감에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일하시겠다 선포하시는 말씀. 첫 번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6절로부터 8절입니다.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스라엘 일은 완악함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 행하시겠다 선언하셨지요. 여기에서 새 일이란 포로 생활을 오롯이 견디고
고국으로 귀환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로서는 능력 밖의 일이고 당시 국제 정세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들려지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때 바벨론은 여전히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나라였고 이스라엘로서는 나라가 멸망하지도 않았고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은 상황이었기에 이사야가 전하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계획을 사실 모두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 궁금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선하시지요. 하나님은 역사에 주관하시는 분이요 주인이시지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다 거기에 뜻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신자된 자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였노라. 너희는 거룩하여질 것이라.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행하실 분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서 끌어내어 메대에서 구원하리라. 20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더라.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둘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9절로부터 11절입니다.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고난의 풀무불은 지난 역사 속에서 애굽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본문에서는 바벨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마땅한 대우를 받는 대신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징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 목적은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이끄시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마침내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연단이지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거룩하심을 말씀하시고 연단을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끄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징계하시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실까? 그것은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연단하였노라. 너희는 은과 같이 연단되었노라. 하나님의 연단과 징계는 거룩하심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연단이 없는 삶을 사람들은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가 잘못할 때 회초리를 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연단해서라도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셋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진실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점을 배우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겠다 말씀하시는 것 보게 됩니다. 모든 출발은 언약을 지키지 않음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언약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교훈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은 왜 때로 징계하실까? 많은 질문들이 등장할 수 있으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는 것은 우리로 거룩한 자 되도록 하시는 것, 그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이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이다. 그 교훈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징계는 선한 것이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지요. 우리로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연단이었고 하나님의 징계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손에 이끌려 살아감이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